이제 제가 이번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공항에 들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항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마도 여행이 주는 그런 감정이 이제 들뜨게 하고 또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 같죠.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우리에게 또 근심 걱정이 없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는 이유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는 까닭에 여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또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사료되죠. 쉼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 면으로든지 변화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성장을 이룬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행을 떠날 때에 아주 즐거움으로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그 자체보다는 다녀온 뒤에 주어질 어떤 가능성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는 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들도 가끔씩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민족적으로 이러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톡톡히 경험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그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여행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났을 때는 종으로부터 해방된 거니까,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부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신나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그게 잠깐이었다는 거죠. 금방 떠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 르비딤에서 이번에는 물이 아닌 또 다른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매번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우리 인생이 광야로 표현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가나안으로 결국 끝내는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저들이 겪었던 물, 만나, 메추라기와 같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거든요. 뜨거운 태양, 뭐 또 모진 뭐 어떤 바람,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아주 삭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폭풍이 불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게다가 또 외부에서 오는 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이 외부에서 저들에게 공격해 온 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민족은 다 시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가족들은 장자권을 뺏긴 이후에 이제 유목민으로서 그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역시 끊임없이 그 전투적인 그 태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토벌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이제 블레셋도 있지만 아말렉도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거, 그게 이 아말렉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볼 때 이제 좀 아까운 거죠. 다 진멸하기에는. 그래서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것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어서 그는 왕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말렉이 사울을 완전히 멸망시켰듯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 아말렉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까지 이들을 괴롭힌 민족은 뭐 아말렉뿐이 아니죠. 암몬, 모압, 에돔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이 아말렉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비장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아말렉과 내가 평생 동안 싸울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모세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내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뒤에서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이유, 그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계획을 방해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여기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이 히브리 민족은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편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핫비류라고 하는 게 노예들,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렇게 불리웠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조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방인이었을 뿐더러 지금 조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은 당연히 그들을 무시하죠. 사실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약자를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약자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약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 막 하는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그 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말렉은 약자들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무시했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자들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었는가는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제 시글락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다가 잠깐 블레셋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 들어와서 그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고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 다윗이 블레셋 왕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자기 가족을 구하러 나가야 됐었죠. 그렇지만 광야 어느 곳으로 끌고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광야를 헤매던 중에 한 소년,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 주었죠. 알고 보니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제 이 시글락을 치고 갈 때에 이 종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냥 광에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종이 아말렉의 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서 다윗이 가서 이제 자기의 가족을 다 구해내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들은 병든 자는 그냥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자를 무시하는 거죠. 아말렉이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도록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약자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야 하겠죠. 어떤 민족이든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존재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아말렉 민족은 창세기 14장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기록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속 역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중에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은 성경에만 등장할 뿐 19세기까지는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에 존재했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한 고고학자가 이제 바벨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땅에 묻혀 있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다 알려진 반면에 여전히 아말렉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나 만나게 되는 악을, 그것이 아말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특히 약자를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이 바로 아말렉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약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기필코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밖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공격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이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좁게 생각하면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그러한 논리에서 나온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넓게 그것을 펼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천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뭐 또 우리 이 전체 지구의 역사 다 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밖에서 오는 뭐 외적의 침입 다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물, 그거는 이제 내부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아말렉은 전적으로 외부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살다가 어떤 외부로 오는 그런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지시합니다. 군대를 모집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혼자 있는 것은 아니죠. 주위에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싸움이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 번은 또
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이제 그런 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접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승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를 꼽지 않습니까? 어 그는 정말 화려한 깃털을 장식한 황금 갑옷을 입고 맨 앞에서 돌격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가다가 죽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돌격인데 그렇진 않고 굉장히 뛰어난 전술을 사용했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전쟁에서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전술 전략을 후세 사람들이 모든 전투가들이 다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랬던 그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모두 점령했던 이 불세출의 영웅. 그러나 그는 인도에서 33세의 나이로 열병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의 생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사에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통해서 뭐 시기마다 영웅도 등장하고 또 싸움의 승자도 나타나고 전술 전력 뭐 이런 게 다 발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쟁사를 연구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래야 이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먹는 거 입는 것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전력 전술 병력 그런 걸로만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뭐 또 때로 우리 이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전력, 전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 전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칼로 그 아말렉과 싸우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팔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기가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게 판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론과 훌의 중보 역할로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또 꼭 그런 식으로만 잘못 이게 또 살짝 주술로 빠지지 않도록 잘 적용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가 내일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내가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내밀매 동풍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고 모세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쓰고 뭐 전술을 짜내려고 하고 뭐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아말렉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아말렉이 지금 내 밖에서 너를 괴롭히느냐? 내가 대신해서 싸워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막 해야 할 것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꼭 그렇게 기적적으로 눈에 뭘 보이는 것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많은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통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래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걸 들고 있는데 자꾸 지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치지 않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나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다면 만드셔야 하고요. 있다면 귀히 여기셔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밑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압니다. 자기가 뭐 잘 싸워서 이긴다는 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여호수아나 또 그 싸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지팡이를 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냥 굳게 가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확신한다는 거죠. 물론 적을 마주하고 대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선뜻 두려움이 생기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잠깐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지팡이를 볼 수 있을 때 참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이거 내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본인이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요. 이 말씀대로예요. 이 고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후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기하는 그 고백입니다. 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무엇을 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14절에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내 삶에 안팎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 또 어떠한 일들 우리를 캄캄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전보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도말하시겠다. 그분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깐 위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분이 싸우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쓸데없는 걸로 시간 보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눈이죠. 모세는 이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여호와 니시. 이거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리고 그 시대의 깃발이라는 건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터, 뭐 사실 전쟁터죠. 외적, 내적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은 굉장히 거친 방법으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아말렉의 문제로
생겼을 때도 끊임없이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파도가 나올지 뭐 하나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막 더 큰 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 테면 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듯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아말렉 또 외부의 아말렉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의해서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광야에서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던 말씀이 민수기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겠다는 언약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동 작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제 경험 뭐 또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믿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지팡이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길에는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내부의 아말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아말렉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이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붙잡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참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